일본 포스타에서 몇 가지 새롭게 아는 거지만 새롭게 마음에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에도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새 시대에 맞게끔 사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찬양 가수고 목사인데요. 그분이 나와서 찬양을 하며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우리 일본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적은 복음성가가 일본 전체 유명한 복음성가가 되고 또 말씀도 어떻게 이렇게 잘 전하는지. 그래서 대를 이어서 주님을 섬기지만 그 세대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특별한 사역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나가사와, 나가서 사와라. 그래서 나가사와. 그 일본 목사님 중에 한 분, 맛 좀 봐라고 했어요. 맛 좀 봐라. 두 번째 발견한 것은 다양한 강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다양하구나. 다양하다는 말은 다양한 곳에 하나님의 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깨어지고 상처나고 완전히 무너진, 제가 본인이 그랬고 그런 분들을 섬기는데 참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소문이 나서 그 힘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오고 참 그런 목사님도 계셨고 또 한 분은 미국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일리노이주 대학 출신인데 본인이 은혜를 받고 다시 그 대학에 가서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25년쯤 목회를 하니까 거기에 졸업한 출신들이 직장을 갔다가 가정을 이루고 다시 그 주위에 직장을 얻어서 와서 그 교회를 섬기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한 교인이 100명 되는데 학생이 70명이고 나머지 30명은 그 출신들이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장을 일부러 그 근처에 얻어서 다시 돌아와 가족이 함께 섬기는데 국적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참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셔가지고 영화를 설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1부, 2부는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설교를 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3부는 영화의 한 대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과 같이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영화인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어떤 영화 감독은 자기 영화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것에서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그 영화라는 매체를 통하여 또 교회에 많이 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다양하구나.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너무 우리는 좁은 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가야 될 자리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깨달은 것은 복음은 어디나 역사하니 복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 이제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텐트를 정리하는데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 또 다른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중년 여성 되시는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그 텐트 이제 철수하는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떤 강의를 저보고 했냐고 여기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강의를 했냐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배 예배 내가 설교했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듣기만 들었고 멀리서 봐서 못 알아봤다고. 그 이제 대화가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영어를 하시길래 제가 영어를 어디서 배웠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에서 지질학을 공부한 적이 있다고. 그리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그 교회에 이제 한국인이죠. 그 같이 출석하는 한국인 여자분이 오셔서 그분을 저한테 소개하면 이분은 그 자기 교회가 있는 그 대학에서 그 동네에서 그 대학에서 지질학, 경제 지질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복음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분이 그 청년들과 함께 그 더운데 그 텐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오라 그랬거든요. 목마른 자는 다 오라고. 여기에 생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생수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생수구나.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감당해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으로 부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누가 주님 앞에 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불러줬기 때문에 아담이 있는 겁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숨었습니다. 나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십니다.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시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가인을 놓게 하시고 아벨을 낳게 하시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도 받고, 그러나 가인은 안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 찾아가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죄를 다스리라고. 그리고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도망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셋을 낳게 하시고, 7대 가면 에녹이 태어나고 10대 가면 노아가 태어나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올라가는데 거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요, 아담은 그냥 에덴 동산에 숨어 있다가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도 에녹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면 모세는 양치다가 죽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아마 엘리 집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아마 고기 열심히 잡으면서 돈을 벌었겠지만 그건 끝났을 거예요. 초대 교부들이 좋아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서둘러 가다라는 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서둘러 가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부르시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부르심이 오는 곳이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처럼 부르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복음 전도를 통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옛날처럼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을 피하시는 겁니다. 이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망은요, 원래 없던 거였습니다. 에덴 동산 처음에는 사망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들어온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사망을 두려워하는데,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없던 거였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없던 것이 사망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들어온 게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패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지라. 생명 더하기 썩지 아니할 것. 이게 뭐죠? 이거는 영생인 겁니다. 생명 플러스 썩지 않는 것. 이거는 영생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이루신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사망을 피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에 썩지 않는 영생을 주시고,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망은 피하였고 우리 안에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게 된다. 이 소식이 복음인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내용은 즉흥적으로 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겠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것은 원래 영원한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하나님은 이 관계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죄로 인하여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여전히 변함없고 그것이 결국 언제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온전하게 드러났다. 자, 그래서 우리 10절에 가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게 뭐냐면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수입니다. 아들들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자 한 분만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아들을 갖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영원 전부터 우리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뜻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났고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사망이 패했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허락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드러난 거지만 아주 오래된 것이고 영원 속에 있던 것이 시간 안에 나타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를까요? 영원 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생명과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름은 뭘 통해 옵니까? 복음을 통해 온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복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갖게 된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고 뭐 그 차원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관계, 그 생명 그곳으로 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그 구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복음,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관계와 그 생명으로 오게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헬라인 앞에서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유대인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권세 있는 자 앞에서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많이 배운 자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큰 거고 훨씬 깊은 거고 훨씬 귀한 것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전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요 얼마나 본인도 좋겠습니까? 본인의 발걸음이 다를 겁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요 본인의 발걸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지만 복음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7월 14일, 15일 이때 제가 이제 일본 코스타에 대한 주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강의를 이때 프랑스 니스에서 트럭으로 그날 바스티유 데이였습니다. 혁명 기념일이었는데 그 혁명 기념 행사를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을 들이받아가지고 84명이 죽었습니다. 프랑스 니스는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지만 너무 아름다운 해양도시입니다. 다 한번 방문하고 싶은 정말 환상적인 바닷가입니다. 거기 온 사람들이 죽었어요. 행사 끝나고 돌아가다가.
그리고 그날 또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터키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그 모든 안 좋은 소식을 다 잠재우고 힘을 뺏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약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소식입니다. 괜찮습니다. 더 큰 소식이 있거든요. 죽어도 살겠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매이나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죄인, 여기서 말하는 죄인같이 매인다는 말은 이거는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험하게 취급받는 죄인입니다. 이 정도 죄인이면요, 손, 발 다 잘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취급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한다. 우리는 우리 처지를 따라서 자꾸 복음을 좀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처지는 매일 수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복음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와 구약의 선지자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맡긴 말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뭐가 떠오르게 됩니까?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고난은요, 여러분 딱 두 군데서 옵니다. 하나는 내 죄 때문에서 오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 죄 때문에서 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리석어서 고난받을 때도 많고요. 나는 지혜로워도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는 이유는 내 죄 때문이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 죄 때문이든지 이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항상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 13절 형제들아 나의 당함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조롱할지 몰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과 함께 격려합니다.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유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느니라. 이 부지런히 찾았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갔을 때는 굉장히 외딴 곳에 수감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요,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 14절 너무 중요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요,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믿음 좋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합니다. 동영상 지금 같이 하나 보겠는데요. 일본 코스타에 찍은 동영상입니다. 별로 안 좋은데 감동될 겁니다. 거기 이제 일본 목사님 아까 나가 사와라 그러죠. 나가서 사와라. 그분이 이제 찬송 인도를 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부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또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거는요, 누가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일본에 유학하러 왔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언어도 좀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하니까 저런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각오하시고,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열매 맺고 창세전부터 예비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가졌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떤 소식이 와도 잠시 슬퍼할 뿐이지 곧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고난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된다는 이런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평안을 또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이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지 못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죄인같이 매인 데까지 매였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도 담대히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부르시고 다양한 필요에 사람을 보내시는 그 귀한 일들이 날마다 더 흥망하고 새 포도주가 만든 새 부대들이 늘 준비되는 우리 교회, 우리 영혼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